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Today's sermon title is Five Things You Should Know for a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를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생일은 정말로 12월 25일이 맞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언제쯤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기록들도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12월에는 안 태어나신 게 거의 맞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쳤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12월은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풀도 잘 자라지 않아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늦게 양떼를 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은 아닐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의해서 호적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해서 이 사람 가족이 몇 명이야, 세금 얼마나 내야 되고, 전쟁 나면 군대로 남자가 어떻게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사하려고 호적 신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여관이나 모텔이 없잖아요. 길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호적 신고를 가장 추운 12월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12월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정확한 생일도 아닌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왜 생일도 아닌 그날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아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자기의 정확한 생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고아들은 생일을 모르니까 생일 축하를 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생일 축하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고아는 생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자기가 입양을 간 첫날이 생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의 생일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생일을 알지 못해도 국가에 내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등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고아든지 생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일을 갖게 되어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설령 내 생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만큼은 그 사람이 생일 축하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을 모르니까 예수님 생일에 대해서 축하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부터 생일 축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생일 축하하면 안 돼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그나마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생일을 하필이면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인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 그가 태양신, 다른 말로는 솔 인빅투스라고 해서 무적의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온 국민들이 숭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태양신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경배해야 한다.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온 백성이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황인 율리우스 1세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2월 25일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라고 전 제국의 교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교황의 명령에 다 따라야 됩니다. 그 전까지 태양신을 숭배하던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태양신이라는 태양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태양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황제 한 명이 이거는 신이니까 경배해. 잘못된 날짜를 지정해서 이 신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이고 잘못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교황이 그날은 우상 숭배를 잘못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날 우리의 진짜 태양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축하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지금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습니까? 잘못된 것을 없애고 그날 오히려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일이니 예수님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 주장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상 오랫동안 이교도들이 자기의 우상들에게 올해 추수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교도가 추수감사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추수감사를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방 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추수감사니까 추수감사하면 안 돼요. 이런 주장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신에게, 엉터리 신에게 있지도 않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감사를 했던 잘못된 풍습을 우리는 거부하고 진짜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게 왜 잘못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교도 숭배의 일날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잘못된 것을 이제 없애고 진짜 찬양받아야 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논리, 그날 우상 숭배했던 날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따르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해방 맞았다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일본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나라가 패망한 날인데 저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혔는데 그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 벌였다가 심판받은 날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광복절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슬퍼하니까요. 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헬로윈 날 막 유령 탈수고 막 사탕 받으러 다니는 게 싫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헬로윈은 귀신 잔치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안 돼. 그날은 오직 귀신 잔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든 말든 가짜신 엉터리신을 그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치워버리고 참 태양이신 예수님께 오히려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관해서 오래전에 탁월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Christ is greater than the sun, for he made the sun. 그리스도는 태양보다 더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그가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맞죠? 가짜 태양신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 안 돼. 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산타클로스나 루돌프가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게 되었나요?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4세기경에 현재 터키 지역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나라의 미라라는 곳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성 니콜라스는 평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몰래 선물도 주고 가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좋은 이 선행이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되면서 자기의 나라의 전설과 또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는 그 성 니콜라스를 이렇게 변형해서 불렀습니다. 신터클라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신터클라스. 네덜란드에서 신터클라스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는 성탄절 하루 전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네덜란드 사람들,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7세기쯤에 미국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이야기하던 전통이었던 신터클로스라는 그 이름이 세너클로즈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발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소설도 쓰이게 되고 동화책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아주 굉장한 임팩트를 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1930년대에 코카콜라가 연말에 콜라를 많이 팔려고 광고를 하다가 그 산타클로즈를 자기네 광고 모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이거 마셔봐. 이 연말에는 콜라를 마셔야 돼 하면서 광고를 한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그저까지는 산타클로즈 옷이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요때 아주 강렬하게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가 등장하면서, 아, 크리스마스에 산타는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는 수염난 이 산타클로스고 유럽에서 온 아주 선물 주는 요정 같은 사람이야 라는 전설 같은 게 자꾸 생긴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산타가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산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리 가. 예수님 저리 가. 예수님 저리 가. 내가 산타가 I am the center of Christmas. Main actor of Christma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루돌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돌프는
북유럽에서 전해졌던 하늘을 나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을 타고 다니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타가 유명해지니까 이 말을 타고 다니는 하늘을 나는 그 신이 산타로 둔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타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 말이 또 술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이 술록으로 바뀌면서 썰매를 8마리의 술록이 끌고 다니는 스토리가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미국의 1939년에 대형 백화점 체인인 몽고메리 월드의 광고 책임자였던 로버트 메이가 자기 백화점에 연말마다 선물을 주면서 이제 홍보를 막 했어요. 백화점 장사를 하려고. 1939년에는 이 산타가 끌고 있는 이 술록 중에 한 마리가 빨간 코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 술록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차별을 당했는데, 오히려 산타가 너무 컴컴해서 선물을 줄 수 없게 컴컴해서 날아다닐 수가 없었는데, 루돌프의 코에서 빛이 나가지고 길을 환히 비춰줘서 산타가 선물 주는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만들어낸 동화책이 백화점 판촉물로 나가게 됐고, 이 이야기가 지금 거의 100년째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루돌프를 타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타같이 착한 일 하려면 백화점에서 선물 많이 사가지고 막 선물도 뿌려주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연말에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라 하는 메시지로 크리스마스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던 그 좋은 풍습이 점점점 바뀌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 산타와 루돌프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 장사하는 상업자들에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에는 할인합니다. 이거 사서 가족들과 이 헐리데이를 즐기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이 귀한 절기가 의미가 퇴색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최후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첫 번째 오신 first coming, 그리고 곧 오실 second coming, we are living between these two.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곧 예수님은 오실 텐데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세상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복음주의 건전한 개신교는 종말의 모습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택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맞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종말의 모습은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견뎌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어떠한 신비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을 하면서 1000년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은 오리지널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살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끝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천년설이 바라보는 우리 종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지하는 종말의 모습은 무천년설인데, 이것은 훨씬 이해가 간단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따로 대환란도 없고 천년 왕국의 천년이라는 예수님과 통치 같이 하는 그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은 상징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인류의 종말하는 날이고, 그날이 곧 인류가 최후 심판자인 예수님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불못에 들어가든지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고 이 세상이 종말되고 최후 심판도 바로 있고, 우리는 그 즉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간다는 아주 간단한 종말의 모습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싫으면 이 설명을 따르면 되겠고, 조금 더 나는 전천년설의 그 모습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싶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날에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 우리의 아픔들, 고통들, 외로움, 괴로움들도 다 새하얗게 없애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비록 이 세상은 아직도 눈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끝없는 문제들이 연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탄의 날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미래를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현실은 비록 녹록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비록 삶이 넉넉지 못하고 주머니가 많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마음이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전에도 오셨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